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 고모라의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흡사해집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로부터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가칭의 나라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계시록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때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바깥에는 핍박이지만 안에서는 미혹이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서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면서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압니까? 박근재 목사님이라고 제가 성령사역을 동력했던 목사님하고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공한 이단이 있고 실패한 이단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이단은 신천지는 14만 4천 모으면은 신천지가 열린다는데 14만 4천 채우고 20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인데요. 그거 20만 정도 됐습니다. 통일교는 기업체로 뻗어나가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통일교 헌금을 많이 했더만요. 그거 갖고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캄보디아에 대규모 ODA 투자해서 백머니 받고 일본 통일교는 일본에 돈이 많은데 일본에 있는 돈을 몰수당할 지경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옮겨야 되는데 한국으로 옮기고 캄보디아로 옮기고 해가지고 돈 세탁해가지고 합법적 자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하고 뭐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어쨌든 그 성공한 이단들이 그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교주를 따르는 막 사람들 득식이 하고. 근데 그분 말씀에 실패한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이단은 교회 바깥에 있는데 실패한 이단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은 뒤에 소름이 오싹 돋습니다. 실패한 이단은 조그마한 기도원 하는 분들 중에도 있고 가정재단 쌓아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정통교회 안에 있는데 실패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이단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의 종교가 있어요. 십자가 이전의 종교, 율법주의를 띱니다. 불교 같은 종교들입니다. 십자가 중심, 십자가를 중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뻗어나갔다가 다시 십자가로 들어왔다가 십자가로 뻗어나갔다가 좀 뻗어나갔다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패스 지나간 종교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의 깊은 세계를 추구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압니까?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주번 날도요, 찬물 뒤집어 쓰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음력설이라든지 뭐 선거가 있는 때라든지 대학 입시가 있는 날 이런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때는 법당에 앉아가지고 차려놓고서 점치고 뭐하고 돈 받아먹고요. 비수기가 되면 손님이 별로 없어요. 비수기가 되면 그 법당 같은 거기다가는 마하벤다 테이프로 틀어놓고요.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신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십자가를 지나가 버려요. 패스. 십자가 없이 영의 깊은 세계에 가면 영을 만납니다. 영을 만나는데 무슨 영을 만느냐? 어둠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은 뭐냐 하면요. 이단은 십자가에 더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통일교.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 믿는데 없어져야 될 텐데 죄가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제가 부산진에서부터요. 부산진 교회에서부터 새가족 부를 맡아서 섬기는데 꼭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좀 큰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접근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어떤 사람이 접근하느냐? 다단계에 접근하고요. 보험회사 하시는 분도 접근하고요. 예. 사기꾼도 접근합니다. 권사님이 너의 교회 권사님 소개해줘가지고 막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교회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고 아이고 오셨어요 인사하고 예배당 안에 천사만 있는 줄 알고 다 이명기 권사님만 닥친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요 깜빡 속아가지고 사기통 당해가지고는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받고 선입관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되기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예배당 안에 절대 천사 많지 않습니다. 절대 천사 많지 않습니다. 누가 돈 빌려 갈라 하거든 빌려주지 마세요.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사람은요 돈 빌릴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 요즘같이 개돈 하는 때도 아니고 은행에 돈 못 빌리는 사람은 그분은 신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줄락하거든 줘버리고 안 받을 것 마음먹고 주면 몰라도 괜히 돈 잃고 사람 잃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마시고 다단계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천사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왜 있는 거냐? 통일교는 예수 믿는데 죄성이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2의 메시아가 와야 된다. 제2의 메시아가 누구냐?
문선명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 본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느냐?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말해요. 피가름이 뭔지 압니까? 문선명하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통일교입니다. 근데 그 혹세무민한 교리에 수많은 사람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끌려 들어갔어요. 예. 한국에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세계 3대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부족하다. 뭘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봐. 십자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더하는 것 같아요. 더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십자가 이전으로 지나가서 불교처럼 되든지 굉장히 율법주의가 되든지 십자가를 지나간 무속신앙처럼 되든지 그래 돼버립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서 다 합쳤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이전에 굉장히 강한 율법주의적 종교가 돼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나간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압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라고 한 사람은 그분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천사 가브리엘 영의 존재를 만나고 그 영을 통해서 받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적었더니 코란이 됐어요. 근데 그 이슬람은 죄사함의 예수님의 은혜가 그 코란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내놓고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결국 뭘로 돌아갔습니까?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뭘로 돌아갔다고요?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강한 율법주의가 나와요. 도둑질하면 손을 뭐해라? 도끼를 쳐가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엄한 율법주의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주로 뭐하냐? 십자가에 더해서 무속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러는데 구속의 역사를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뭐하다 합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미혹되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러는데 미혹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가짜 휘발유가 많았습니다. 가짜 휘발유의 주성분이 뭔지 압니까? 진짜 휘발유입니다. 진짜 휘발유 80%에다가 신나를 30%, 20% 섞어가지고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겁니다. 차 잘 갑니다. 신나 50% 섞고 휘발유 반 섞어도 잘 갑니다. 심지어 신나에다가 등유 섞어도 잘 갑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엔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인다고 다 성령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인다고 다 성령이 아닙니다. 들린다고 다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기준이 뭡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뭐고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좁게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이런 의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에 김천의 천성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은혜를 이렇게 청년실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기도하러 갈 때 간 곳이 가는 거고, 그 다음 부목사 생활하면서는 뭐 기도원식으로 목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부산진교회 갔더니 거기 청년 중에 예수전도단 간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 간사가 있고, 간사를 통해서 예수전도단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교회 목회 안에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좀 더 했습니다. 거기 가서 G12라는 걸 만났습니다. 그 갔더니 그냥 기도원에 가서 와봐 기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거 그냥 하는 거는 기도원에 가서 하는 거고, 목회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G12 하는데 가보니까 목회하는 그거 다 합디다. 아주 조화롭게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때부터 거기에 빠져들어서 영성훈련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 하니까 영의 세계의 원리들을 참 많이 알게 돼요. 영의 세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둠의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들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약간 들어요. 거기 박 목사님은 이런 세계 모르지롱. 저 김 목사님은 이런 세계 모르지롱. 나는 많이 알지롱.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우월의식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대다수에게 있는 걸 봤어요. 잘못된 겁니다. 영적 세계의 모든 원리들도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박살났습니다. 할렐루야. 뭐 해놨다고요? 박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과율은 뭡니까?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죄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두게, 저주스러운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과율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무신론이 지금 시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무신론의 시대가라고 느껴지지만은,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 개인의 역사든지 민족의 역사든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인과율이에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둡시다. 좋은 거 거둬야 돼요. 근데 그 인과율의 원리를 보면,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요, 그 인과율의 모든 것을 박살낸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죄된 걸 심었는데 쓱싹쓱싹 지워가지고 복된 걸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의인 만드십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과율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원인이 있고 뭐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죄된 걸 심고서 뭘 거두고요? 저주를 거둡니다. 저주를 거두는데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면 뭘 거두고요? 사망을 얻습니다.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면요, 어기면 축복을 빼앗습니다.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축복을 빼앗기는 것은 5부터 10계명까지 어기는 겁니다. 나는 안 어겼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축복 못 받고 저주받고 있습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주로 뭐로 오냐? 부모로부터 와요. 조상으로부터 옵니다. 또는 영적 세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원인은 뭘 만들고 결과를 만듭니다. 어제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 옵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나도 복되고 내 후대도 복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살이 이때가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절대 내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원인의 죄된 모든 원인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죄된 모든 원인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그 능력 안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은 죄 모든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율에 따른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뛰어넘는 진리가 되었어요. 이 진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다 박살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둠의 모든 권세도 다 박살났습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좀 알고 나니까 그게 저 박 목사는 이거 모르지롱, 난 그거 알지롱, 난 이런 능력을 받았지롱,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되어져요. 미혹되어지면요,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십자가 말고 딴 거 자꾸 주장합니다. 십자가 말고 뭘 자꾸 주장한다고요? 딴 거 자꾸 주장합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됐다고 계시록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해석하고 계시록 연구하고 좋습니다. 연구하는 거. 근데 계시록을 아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종말의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어지면 자꾸만 십자가 외에 다른 진리를 부차적인 성경에 나오는 부차적 진리가 있습니다. 부차적 진리들이 더 우선되어지고 복음은 딴 데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신천지요. 신천지 막 뜯어지시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한센병 같은 피부병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성전 유재일한테 가가지고 나사달라고 했는데 안수기도 받고 나사줄 줄 알았는데 돈만 쏙 빼먹고 안 나사주는. 유재일 전에는 그 누굽니까? 박태선한테 갔어요. 박태선의 그 신앙촌에 가서 벽돌 부럽고 찍어 나르면서 그렇게 일하고 일 대금도 못 받고요. 그랬습니다. 두 판 쏘고 나니까 이분이요. 열받아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청도가 고향이에요. 고향 청도에 와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혼자 성경 읽었습니다. 계시록을 천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져도 좋은데 복음 안에서 알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자꾸 비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했는데 깨달았다고 싶어서 이단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단 장사해야지 만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됐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미혹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언제 알 수 있는지 압니까? 그렇게 미혹되어지면 따라합시다. 복음에 이탈하게 합니다. 복음에 이탈하게 돼. 은사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든지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막 깨달아지고 뭘 알아지고 뭘 느껴지고 뭐 손 얹어 기도한 병자가 낫고 막 그런 역사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 피 묻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집중하다 보면요. 복음 안에서 병자도 치유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해석이 주가 아니에요. 해석을 통해서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무엇을 따른다 합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했어요. 보세요. 십자가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의로움을 추구해 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요. 죄성을 막 추구해 가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오면 올수록 미혹의 영이든지 간에 다 악한 영이 오면 올수록 죄성을 극복을 못해요. 속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속죄가 없으니까. 점점 더 자기의 죄성에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보면요. 별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거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많이 갈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그냥 막 굴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인간의 죄성이 정화되지 않는 죄성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큰 이단은 바깥에 나와서 전방을 차렸고 조그마한 이단은 예배당 안에 있다. 그 말씀 나 참 마음이 찡합니다.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지나가지도 말고 피 묻은 십자가 거기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종교는 뭐라고요? 불교 같은 겁니다. 네. 십자가 이전의 종교, 인간의 육성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 고등한 삶, 마음을 비운 삶을 추구해가는 종교, 불교. 네. 십자가를 지나가 버리게 되면요. 아주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데 무속입니다. 십자가 중심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는 때입니다. 우리 오늘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